오늘은 그 신앙은 어떻게 변형되는가 해서 파울러와 루더 일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임스 로더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은 지난번에 한번 또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임스 로더의 생애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짧게 다루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보조자료로 두 가지를 드렸거든요. 확신 인식을 위한 기준들이랑 상관관계 교수법 해서 그 두 가지 잠깐 다루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로더가 장로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로더의 사상을 보면 굉장히 칼빈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신의 전사님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다. 그래서 제임스 로더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정신건강 클리닉에서 임상훈련을 받았다. CPI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상담 보면 목회 상담해가지고 실제로 그 환자들에게 어떻게 목회적 지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정신과 영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영적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작업하는 데가 있어요. 연대도 옛날에 했었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임상목회 과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담학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관찰하고 기술해가지고 하면 슈퍼 비전을 봐주시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검토해 주시고 하시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전문가여야만 사람을 고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학위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강의를 다니다 보면 전도사라고 하는 것보다 박사 또는 뭐 다른 타이틀을 하면 소장 아니면 뭐 이사 이렇게 타이틀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되게 많이 그런 게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벼운 책이지만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 책. 제가 올해 만난 그 학자 중에 제가 그 간접적으로 만난 학자 중에 정혜신 선생님 참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저의 취향이에요. 저는 정혜신 선생님 강의 듣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울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정혜신 선생님이 쓴 사람 공부라는 건데, 이건 책을 안 읽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분께서 인터뷰한 내용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떤 이렇게 수필이나 어떤 책일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병원 밖으로, 병원 진료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더 잘 치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가운을 벗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 이제 교회 사역을 저도 오래 했으니까 하다 보면 교회 부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 가운이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자분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에 계신 학자분들 중에 되게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가 지방이거나 그러면 되게 위축이 되거나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진짜 우리의 그 학문적인 것들이 그 실현되는 것은 그 예를 들면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어떤 틈을 채워야 되냐면 상관관계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채울 몫은 사실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 실력은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혜진 선생님이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진료실에서 만날 때는 우선 진료실이라는 곳 자체가, 그리고 자기가 입은 그 가운 자체가 값을 상징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제 듣고 내가 처방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근데 이분이 제 얘기한 것 가운데 제가 가장 동감이 된 건 뭐냐면, 내가 의사가 아니고 사람에 가까워질수록 의사로서의 실력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역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현장과 학문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할 때 우리의 실력이 정말 일치월장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신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되고,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의 참 약점이기도 하거든요. 혼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부분. 근데 성도들은 참 몰라요. 제가 굉장히 공동체적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제 갭이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근데 저 자신은 그럴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죄송하고, 사실은 예를 들면 오늘 성도를 3시간을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면 3시간 이상의 시간을 사실은 저는 비축을 하고 그분을 만나거든요. 또는 만남 이후에 반나절을 누구를 못 만나거나 그렇게 저는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여전히 저한테는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훈련을 공부를 하면서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정혜진 선생님의 이 사람 공부라는 거를 한번 뭐 사보셔도 괜찮고 강의를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이분에 대해 몰랐는데 이제 이분이 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되고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치유가 언제 일어나냐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오늘 이 제임스 로더가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확신 경험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확신의 그 체험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오늘 제가 이 책으로만은 좀 부족해가지고 다른 책을 찾아가지고 제가 확신 인식에 대한 그 점검표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가면 정말, 제가 선교 현장 갔을 때 어떤 그 필리핀의 학생이 그랬어요. 전사님 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MK인데 걔가.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때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제가 귀신 들렸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할 때 너는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라고 검증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야기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지침, 그리고 자기에 대한 경험도 이게 나 혼자 한 이상한 것인가? 이 경험을 뛰어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로더는 그렇게 이제 신학과 정신의학 간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리고 2001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삼이자 교수님은 그 제임스 로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키에르 케고르의 그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자로서, 단독자로서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상의 중심에는 진정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인간으로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제임스 루더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러니까 회심의 전통을 이어가는 학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의 발달을 양육으로 보고 있는 파울러하고는 대립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를 보시면 로더와 파울러의 신앙 이해의 차이가 있어요. 제임스 로더부터 쭉 한번 볼게요. 제임스 로더는
신앙의 은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체험에 대한 확신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확신 체험을 하게 한 사람 자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이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체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기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르셔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신앙 이해는 위로부터의 신앙 그리고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질적인 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이기도 하고 단절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신앙의 요소로는 지난주에 우리 파울러는 7가지로 신앙을 이루려면 이런 7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비해서 제임스 로더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인식이 있어야 되고 유머 감각. 그래서 유머는 진짜 아무나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머도요, 그 무계획성이잖아요. 유머라는 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유머 감각.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는 변화의 과정과 역동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판할 부분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약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다룰 그 인식 체험에 대한 기준들을 통해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근거라는 것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양적 증가로서의 평가 기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총신대는 배우더라고요. 뭘 배우냐면 이제 통계 같은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우리가 연출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세팅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통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렵고 나중에 이제 학문 현장에 가면 교육학과 나온 사람들이 그거 안 배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랑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사람의 인터뷰 그러니까 질적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학에서는 양적 연구를 해요. 그래서 통계를 놓고 몇 세 때 예를 들면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영성가들도 막 그랬죠. 몇 세 때 하나님을 만났느냐, 어떤 환경이었느냐 이렇게 이제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을 무시하기보다는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아쉬워서 이제 다른 학문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비판은 뭐냐면 변화의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전체적인 발달 단계 또는 방향은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로더의 일원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못해요. 이분이 이제 철학 박사고 그리고 굉장히 심오하고 여러 학문들을 공부하신 분이셔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 이론들에 대해서 어렵고 실제로 프린스턴에서 이분에게 배운 사람들도 프린스턴의 3대 천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분이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수업은 항상 그 이기민 교수님에게 들었는데 이분의 수업은 항상 그 강의실에 학생들이 가득했대요. 왜냐하면 그 강의 시간에 치유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장로교 목사로 쭉 살다가 이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 났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신학을 체계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아닌 것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쓰시거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시고 여러분의 그 독특한 경험을 쓰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파했던 그 문제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너무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탐구하세요. 집요하게 한번 탐색해 보세요. 오늘 이따가 이제 우리 제임스 로더의 5가지 그 발달 단계 논리의 과정 보면서 이따 탐색의 과정이 2번째 있는데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그것을 탈피하려고 그랬지 탐색하려고 하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해야지 가장 영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그 독특성을 개별성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공헌한 거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는 갈등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갈등을 끌어안는 학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갈등,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골치 아프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문제를 항상 우리는 제기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갈등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갈등은 그냥 있는 거구나. 갈등을 어떻게 없앨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앙에 있어서 초월적 요소를 이제 인정했고 인간의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파울러를 조금 보면 파울러는 하나님 대신 우리 그 삼각형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하면서 삼각형의 중심을 이렇게 중심으로 모으는 행위, 충성을 하는 행위, 그래서 가치의 중심을 찾는 행위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아 세계와 그 권위의 상징의 중심을 맞추는 행위고 신앙 이해는 인간의 아래로부터 인간적 신앙의 응답이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방식. 그 다음에 신앙의 요소는 논리의 형태, 추측된 전망, 도덕 판단의 형태, 사회적 자각의 경계들, 권위의 초점, 세계관의 형태, 상징의 기능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파울러의 책들을 보시면 7가지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는 이 사람들이 스테이지라고 했다. 그렇다고 계단식을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선형으로 그래서 후퇴로도 보이고 점진으로도 보이면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판할 점은 발달 심리학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제한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주제들을 소외하고 있죠. 그리고 공헌한 점은 신앙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신학과 일반 학문의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통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가끔 이제 조금 완고한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과 만나보면 이 아래로부터의 심리 또는 신학의 형태를 굉장히 터부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러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심리학을 배우거나 아래로부터의 그 경험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은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겪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임스 로더는 파울러의 신앙의 본질 이해를 6가지 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첫째,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의 확실성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 경험을 한 사람은 그러니까 빼앗길 수 없는 경험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확실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강의가 있어서 어디를 가는 도중에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아저씨가 그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거길 왜 가냐?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은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신을 잘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꺼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요. 상대로 하여금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정말 이야기할 거리를 가지고 그걸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 다닐 때는 그 매점 아저씨를 전도한 적도 있어요. 매점 아저씨를 지금처럼 이렇게 편의점 형태가 아니라 옛날에는 다 학교에 그 장학금을 내고
이렇게 얼마 기부금을 내고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신자라고 다 받아요.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신자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좋은 분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제 관계가 된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날 때 정말 객관적인 그런 이렇게 성경책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그래서 제임스 로더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했다고 들었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실하게 믿는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역을 나가기 전에 해결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권위 문제가 아니라 그 증거할 때 그 차이가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은 강사님들을 만나면 흉내만 내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청중들은 기가 막히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증거하는지 그 진심은 전해지거든요. 내용에 상관이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울러를 비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신앙은 현 상태의 발달 단계를 초월해서 미래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로더는 4차원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자아와 세계 그리고 공허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공허에서 단절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4차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차원이란 말이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을 했더니 점이 1차원이죠. 점. 점들이 연결이 되면 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어지면 면이고 그 다음에 입체가 되는 건데 점은 결코 입체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점은 그쵸? 점은 입체를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점은 선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아도 사실은 세계를 안다고 하지만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파울러의 그 아래로부터의 방식은 학문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성경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오늘 이제 참 하나님 감사한 게 이렇게 읽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의에 이렇게 또 기억나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차원과 관련돼서 하는 건 뭐냐면 영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영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막힘이 없도록 서로 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4차원적인 지혜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아주 깊은 곳에 비밀하게 감춰진 지혜이기 때문에 겉만 살피는 사람은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1차원, 2차원, 3차원에 여기 보면 되게 무서운 게 그 척한다고 하거든요. 번지르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도 보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보이는데 번지르르한 말이나 최신 철학으로 이제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하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또 대중적인 지혜, 또 고임금의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지혜는 한두 해가 지나면 시대에 뒤처지고 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가장 오래된 지혜고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등장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하신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도요, 여러분, 그 영이 우리가 서로 막힘이 없이 통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지식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지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로더가 이야기했던 4차원 점, 선, 면, 입체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차원이라는 것이 다 다르다. 라는 부분을 원동현 박사님은 5차원을 이야기를 하셔서 또 다른 차원인가 했더니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원동현 박사님은 뭐 지력, 심력, 뭐 체력 해서 그냥 이렇게 방면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더처럼 차원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또 조용기 목사님이 차원을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분도 원동형 박사님처럼 인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발달 단계의 영역들이라고 해야 되나? 말, 생각, 그다음에 뭐 이미지, 뭐 여러 가지로 영역을 한 거죠. 그런데 로더는 뭐라고 해요? 세계. 그러니까 다른 원동현 박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도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자아라는 영역 아래에서의 하위 영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임스 로더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자아, 그리고 세계, 그 다음에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얻은 사람이 2차원을 이제 정복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끝이다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의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성취주의로 가잖아요. 그럼 결국에 만나는 것은 공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 만나는 거 공허. 인생이 어차피 공허거든요. 그래서 공허라는 한계,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또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그 공허를 만날 때 절대자기를 찾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적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더가 말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로더의 옛날 책들을 보면 상담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번역이 너무나 조금 어려워요. 번역된 것이 한국말인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보조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도 기존의 책을 제가 재번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워서 그리고 또 그 단어 자체가 좀 어렵고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 그래서 로더시 표현은 뭐였죠?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고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초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초대권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프기는 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인간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참여하게 되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너무나 잘 만드셔가지고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안 찾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나약함을 통해 나아가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힘든 사람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도 참 이맘때쯤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힘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든다는 거는 힘을 쓰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 때는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안 되는 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는 말장난이 아니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드는 거는 내가 힘을 쓰는 거거든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럴 때는 그걸 그냥 받아들여라. 막 되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넷째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발생된다. 다섯 번째는 신앙은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다. 왜냐하면 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개별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이제 사역을 나가시거나 설교를 하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에 계속 출애굽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있죠. 여러분 자기에게 있었던 그 출애굽의 사건이 확신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레파토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고유한 레파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를 구해 주신 출애굽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출애굽 이야기를 정리해 보세요. 요즘은 이야기죠.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스펙이 아닌 스토리램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스펙으로 했더니 애들이 일도 못하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는데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스펙을 가진 사람보다 어떤 사람 뽑아요? 스토리 있는 사람. 네,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걸 갖추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떤 걸 갖추고 있느냐는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는 네가 어떻게 살았냐라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넣으실 때도 여러분의 스토리를 쓰시면 그게 경쟁력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6번째는 신앙은 구원한다. 예. 구원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루더의 주된 관심사는 확신 경험인데 이 확신 경험이 인간의 삶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식의 변화고 삶의 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체험만 그냥 우리가 지금 신앙이 굉장히 사사화돼서 이거는 그냥 신앙의 한 부분만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성도들조차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인간 삶의 전반에 있어서에 일어나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 체험이라는 것이 그 자아의 재구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애들한테 왜 회심을 강조해야 되느냐? 애들이 여러 가지 옷을 입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데 확신 체험이 없으면 다른 옷을 입고 그냥 피팅하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을 위한 디자이너가 되거든요. 세상을 섬기기 위한 디자이너가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인간 삶의 중심축, 피봇이라고 하나 요즘? 네, 중심축으로 재정비한다. 네, 신앙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루더는 공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의 차원에서 거룩의 차원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그 전통을 이어받는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자아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또 세계에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그 죽음과 같은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인데 나에게는 하나님은커녕 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보여지는 감히 비교하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시냐라고 묻는 그 지경 거기에서부터 거룩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십자가 짐도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느낌 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로더는 5가지로 그 단계 스텝이라고 했어요. 로더는 5가지로 하는데 로더가 말하기를 어느 단계로부터 시작되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자기의 논리에 대한 것이 조금 비약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갈등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됐는데 또 이해는 돼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것이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는 경험들이 있기도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논리적으로 하다 보면은 또 이게 갈등이 아닌 다른 단계에서부터 또 시작됐다가 갈등이 들어갔다가 뭐 이러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참 신비스럽고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딱딱 떨어 맞아야지 이게 조금 가르치기도 쉽고 그런데 인간이 뭐 하늘을 아무리 양손으로 가려봤자 하늘은 더 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로더가 이야기했던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뭐냐면 내가 인식할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의 단절이 생기는 때를 이 단계라고 하는 거죠. 단절이 생겨요, 단절. 그러니까 이 단절이 바로 갈등인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렇게 인식하고 싶은 거야.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막 생기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이 갈등을 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인식 사건은 더욱더 강렬하게 일어난다라고 로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새로운 변화나 발전을 위한 도전과 문제 제기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아픈 거죠.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갈등으로부터 시작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삶이 순탄할 때는 우리는 의문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제기나 도전이 거의 없죠. 삶이 순탄하면 기도도 사실은 잘 안 하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너무 삶이 순탄하고 내 뜻대로 잘 되고 별다른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사실은 신앙이 멈춰 있거나 후퇴하거나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에 대한 알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렬해진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탐색과 휴지인데 휴지는 뭐냐면 잠시 멈추는 거예요. 탐색을 하다가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을 막 이렇게 하는데 가능한 답을 막 찾으려고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인간의 그 나의 모든 것, 지정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쉬지 않고 탐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탐색을 해도 결국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지경. 그래서 저절로 휴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저절로 쉬게 되는, 그러니까 강제적 멈춤이 되는 그런 포기 상태. 그래서 전혀 이거와 상관없는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돌아서고 싶은 그 단계? 여러분들에게 질문 과제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내 지정의를, 내 전부를 다 총동원해서 쉬지 않고 탐색하려고 했던 거는 뭔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건 뭔지. 저는 여러분과 같이 대학생 때 그리고 신대원 때 저는 우리 아버지 구원을 놓고 정말 많이 이걸 정말 해결하고자 방학만 되면 두란노 경배와 찬양학교 옛날에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 가서 이 문제를 좀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자가 되게 달라고. 근데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신자가 정말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되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신자가 돼서 내가 편해질 것, 우리 가정이 좋아질 것을 더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가 사실은 가장 원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는 우리 아버지의 그 술 문제,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그 폭언, 그리고 자기의 그 깨닫지 못하는, 악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놓고 그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같고 죄인 거 맞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양심으로는 도대체 사역을 해나갈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게 너무나 저한테는 자괴감을 주어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그 평신도로 살 때는 이렇게 괴롭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늘 기도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하면 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그 물리적으로는 이제 멀어졌는데 육체적 거리는 멀어졌는데도 여전히 잡혀있는 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늘 아버지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되어진 거 없어 보이는 우리 가정 늘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그 누군가를 탓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지. 그래서 금식도 오래 했고 정말 지정의를 다 동원해가지고 막 했던. 근데 이제 그때 번번이 이제 방학 때마다 그렇게 기도원이나 수련회나 이런 데를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또는 교사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수련회 말고 제 자신을 위한 수련회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또 번번이 이렇게 되어진 거 없어 보이는 같은 제자리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또 되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학기를 시작할 때 또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들은 어떤 정말 그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 것은 정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직관으로 다가온 통찰인데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딱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갈등을 위한 문제 해결을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강제적으로 휴지가 일어난 거죠. 멈춰지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짜 다른 걸 하고 있었는데 문득 아까 내가 고민했던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 문제가 탁 해석이 되거나 이게 이거였구나 성경을 읽다가 아하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세 번째 단계인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았다고 설명은 하긴 그렇고 그런 그냥 알게 됐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통찰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통찰이라는 거는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석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그전에 있었던 그 묵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 저는 그 사건이 연결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됐냐 저는 늘 아버지를 정말 그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합왕보다도 더 악한 사람. 왜냐면 너무나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어렸을 때 본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나 각인이 됐고 어려서부터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보다 더한 사람을 나한테 주신다고 내 악이 얼마나 크면 정말 제가 살면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행위를 한 사람을 주위에서 뉴스 빼고 본 적이 없을 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무섭고 막 그런 분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오죽하면 나한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야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신앙의 사실은 훈련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는 정말 않았지만 그리고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지만 저는 진짜 우리 아버지 정말 너무 제가 진짜 너무 큰 죄를 많이 마음으로 정말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진짜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만약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나는 어디 와 있었을까? 막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얼마든지 손과 발로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가 등치가 너무나 좋고 건강하셔가지고 전 너무나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악한 생각들을 계획을 도모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손으로 범죄치 않은 거 너무나 감사한데 손으로는 범죄치 않았지만 범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제일 저를 가르치신 분은 저희 아버지죠. 그렇게 철저하게 진짜 저를 가르치시고 저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 분도 아버지이시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아버지로부터 도망가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왔어요. 영적으로 도망가서 다시 아버지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듣기 싫었던 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변해야 된다라는 말 제일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고 제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다고 왜 나한테 다들 그러냐 막 이게 제 어렸을 때 18번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갈등과 탐색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정말 강제적으로 내려놓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고 나는 우리 아버지를 여전히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려웠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저희 남편한테 항상 우리 남편한테 참 감사한 거는 사실은 저희 남편 만나기 전엔 참 능력 있는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남자들이랑 결혼했으면 나는 어쩌면 우리 아버지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워서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노래방으로 불렀는데 저희 남편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처음 봤다. 노래방에서 술 드시고 막 경찰관이랑 싸우셨나? 저희 남편은 그런 걸 처음 본 거죠. 저희 남편. 근데 나는 그때 너무 부끄럽고 그런데 이 부끄러운 것보다 더 간절한 건 뭐였냐면 나의 이 문제를 우리 남편이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대신 우리 남편이 좀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또 있었던 거예요. 우리 남편은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런 연약한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막 우리 남편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굉장히 복음에 막 무장돼 있어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있어주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남편한테 내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니까 나는 시댁에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이런 거 해주면 안 되냐라는 걸로 굉장히 많이 또 부딪히고 그랬던.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한 지 십 몇 년 됐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가 돼서 가끔 이제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저희 남편 딱 목회자 데려갔을 때, 너랑도 술을 못 마시는데 내가 사위랑 이렇게 술 마시는 게 로망인데, 그걸 못해서 내가 참, 막 이러면서 막 또 되게 또 무시하시고, 예. 얼마 버냐고, 얼마 받냐고. 우리 뭐 뻔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깜짝 놀라시고 무시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러다가 또 시댁 망하니까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 지내거든요. 우리 최고의 사위라고 막 그러시는데, 이 모든 게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연결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기다려야 되는 참 이렇게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것이 막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구약 예언서 이렇게 여러분 책 보시다 보면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그 차준희 교수님이 옛날에 논문 쓰실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기는 이 통찰, 그러니까 논문 쓸 때 이 마지막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계속 생각하다가 자거든요. 침대 옆에다가 항상 메모지를 놨다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이걸 풀면 바로 노트에다 쓰려고. 근데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잠을 자는데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그런 거다. 이렇게 전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징들이 해결의 놀라운 실마리가 제공되는 그걸 감지하게 되는 단계다. 네 번째는 뭐냐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패션 체험이 이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갈등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고 이완이 되는 거죠. 이완이 되고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자기를 오픈하게 되는. 가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서로 되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들이 이제 성도님들 중에 계시는데 다 낳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낳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왜 내 이야기를 막 썼냐고 막 이러는데 아픈 거야 아직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지면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치가 아니라 내 십자가잖아요. 내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얘기를 할 수 없죠. 어떤 분들도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다 좋았던 거, 뛰어났던 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스로를 여러분들은 아픈 문제를 개방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완이 일어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덜 아프고 이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개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개방을 하면 또 누군가가 그 이야기에 동참을 하면서 내 이야기가 또 희석이 되면서 옅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깜장색 물이었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흰물이 계속 이렇게 부어지면서 점점 옅어지면서 깨끗한 물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이 그 검정색 물에 흰물을 부어줄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작은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그런 흰물에 부어지는 은혜들을, 사람을 통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매번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서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주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또 혜택을 받고 자란 분들을 보면 너무나 많이 부럽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힘물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5번째는 뭐냐면 검증과 설명인데 이거는 뭐냐면 마치 바울이 경험한 그 회심 사건을 다른 누군가가 사도들 앞에서 해석해주고 검증해주는 것과 같은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2단은 여기에서 이제 틀어지는 거죠. 마지막 단에서 틀어지는 게 내 경험이 독특하고 나만 막 이렇게 굉장한 것처럼 하는 게 2단이잖아요. 2단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래서 검증과 설명을 통해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고 전달하고 또 검증하는 그런 단계. 예. 그래서 이 5단계는 연속적이기도 하고 불연속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로더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런 과정들이고 역동이다, 역동. 역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답이 없는 거죠. 움직임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입혀졌는지에 대해서 사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로더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참 인간 이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 세계, 공허, 이 공허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걸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로 준비한 그 확신 인식을 위한 기준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침이라고 했어요. 로더에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이 그리스도와 연관된 경험인지를 어떤 기준점들을 제시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로더가 신학적인 기준들을 제시했고 또 심리학적인 기준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확신 체험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게 되고 또 누군가가 들려줬을 때 교회에서 다른 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점들이 된다. 프린트물을 보시겠습니다. 이 지침들은 각 체험자들이 자기의 그 주관적인 경험 상태에 빠져 있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그 현존사의 경계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주관적인 경험으로 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험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 강한 경험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뭘 원하냐? 더 센 찬양을 통한 경험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웬만해서, 그러니까 이따가 나올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경험을 자기가 이제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예를 들면 80이었어. 그럼 다음 주에 나갔을 때는 내가 그 집회에 나갔을 때는 85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85가 채워지지 않으면 되게 힘든 거죠, 자기가.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마련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면 무슨 콘서트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가지고 막 했던 거와 유사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학부 때 신대원 때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 때 이제 세션으로 섬기면서 정말 막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청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청년들의 그런 모습에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학교에서의 그 모습과 그 교실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저는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의 모습과 그 예배 때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있다라고 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시는 그 기숙사 그 작은 방에도 계시고 이 모든 공간에 계시거든요. 근데 모습이 다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학부 때 또 신대원 때 비웃었죠. 그런 애들을. 공부나 열심히 하거나 성실하거나
대리 출석이나 하지 마라. 막 이런 이렇게 애들한테 막 독서를 막 이렇게 막 뿜었죠. 야, 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도 맨날 안 하고 수업 노트를 그렇게 보여달라고 말할 수 있냐? 넌 이건 정직과 관련된 문제야.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누나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네가 아파서 못 온 거는 내가 얼마든지 빌려주지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내용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태도 배우는 거죠. 신앙에 대한 태도. 일관된 태도거든요. 여기서는 그러고 사역 나가선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오늘의 내가 내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는 코람데오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약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학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니까 그건 나중 문제죠. 나중에 천국 가면 직분 다 사라지는데 오히려 그 직분이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끔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장로만 32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로만 32년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그 장로님들은 어때요? 남 얘기 절대 안 듣고 아니, 물론 좋은 장로님도 있지만 안 좋은 장로님들 얘기를 해보면 32년을 했다는 것은 수많은 목회자들을 봤다는 것이고 정치 장로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은퇴하시고 은퇴 장로로 되시면 새로운 장로님과 자기가 모셨던 새로운 목사님과 자기가 20년을 모셨던 목사님 사이에서 그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란 것이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다 알잖아요. 당회와 또 이 목사님들의 전화와. 그 제가 우리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한 건 여러분, 제가 우리 시댁이 망한 다음에 제가 시댁이랑 이렇게 한 집에 살 공간은 안 됐지만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버틴 게 아닌데 진짜 그냥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진짜 내가 그냥 부모님을 억지로 모시게 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10년을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10년이 지나고 이제 한 12년 되니까요. 부모님들이요.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검증을 해주시는 거 있죠. 제가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 말을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셔요. 제가 그거를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진짜 억지로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친정 아버지에게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가 시댁 와서는 이 믿음의 부모님들한테 엄청 사랑받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이렇게 부도가 나고 어려운 일 하고 늙고 병들은 이 부모님들 진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목회자 부부가. 그런데 이렇게 같이 그냥 옆에만 있었던 게 이게 인정이 돼가지고 얘기하는 게 너무 진짜 목회자에게 듣듯이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말씀을 하나 드렸어요. 되게 너무 조심스럽게 우리 아버지 평생 그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은퇴하셨으니까 뒤로 오셔라. 맨 뒷좌석 앉아서 예배 드리셔라. 물론 저는 사역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있고 우리 남편은 우리 남편이 섬기는 교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죠.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매주 여쭤봤어요. 아버지 한 번에 맨 뒤로 오는 거가 어려우면 한 주에 한 칸씩 뒤로 넘어서 앉으셔라. 네. 근데 우리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요. 맨 앞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는 거 어렵고요. 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는 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장로라도.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은퇴 장로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은퇴 장로예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 계속 계시다 보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을 얻고자 하는 세력과
세력들 사이에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온유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이 천국 갈 땐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 이름으로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남편네 교회로 오셔라. 어차피 우리 집 근처니까 섬기는 교회는 좀 머니 조금 30분 지하철로 가야 되니까 남편네 교회로 오셔라 했더니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 지금 교회 가면 모든 장로님들이 어려울 때마다 물어보시고 어른들은요 물어보면 되게 자존감이 높아지시거든요. 물어보시고 챙겨주시고 목사님들 전화 받으시고 뭐 그 편하잖아요. 근데 나오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검증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 있으면 아버지는 이리 끌려다녔다 저리 끌려다녔다 안 된다. 아버지 뒤에 못 앉지 않냐. 그럼 거기서 계속 대표 기도도 나 왜 안 껴주나 이런 마음도 드실 거고 안 된다. 그래서 오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3개월 정도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이제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정말 울면서 나오셨어요. 근데 교회에는 내가 이제 은퇴하고 몸이 연로하니 아들 섬기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 교회에서는 아버지 섬겼던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러면 우리한테도 전화해서 마치 무슨 교인 빼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한테 막 그러시고 막 그러셨고 근데 우리 아버지랑 저랑은 딱 그냥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엔 그렇게 신앙생활을 점을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진짜 내가 뭐 32년 장로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의 내 모습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 어려운 결정을 하시고 그 교회를 나오시고 이제 여기 남편네 교회에 아무도 장로인지도 모르고 남편네 교회는 큰 교회여서 권사님이신도 모르고 오히려 이제 남편이 부목사니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나? 2년이 됐나?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좋아하시고 지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되어가는 거 보면서 내가 그때는 너무 나오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나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다 하고 여기서 해보니까 너무 잘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한테 또 되게 많은 본보기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학적인 기준을 봅니다. 첫 번째, 확신 체험은 그리스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을 만나주시느냐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살인자에게도 하나님이고 가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주도되는 사건이다. 나는 뭐 이뻐서 됐나? 그러니까 나도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라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이나 다른 영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뭐 하나님을 불러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신 체험을 한 사람들은 희생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람은 확신 체험을 했다라는 검증 기준에서는 이제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희생적인 사랑을 나는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보세요. 그래서 가락지가 있어요. 그리고 알곡이 있으니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그 체험을 해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이 좀 맛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게 신학하면서
맛있게 먹히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해석하는 건데 여러분의 그 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경험들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해석되는 것들이 탁탁 정말 공부의 그 재미, 신학계의 재미, 성경의 그 맛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네 번째는 과거를 통합해요. 과거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통합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앞서 그 검증과 통찰을 하려면 이게 단절이 아니라 통합하고 이 통합한 사람이 다음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통합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과 미래는 없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 검증을 어떻게 받느냐, 인간적인 역할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옛날에 우리 막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 세대는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옛날에는 막 진짜 웃긴 게 많았어요. 막 그 바울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았죠. 바울과 바나바가 보면 욕할 만한 것들이 많았죠. 막 주인인 행색하는 막 이렇게 군중들 놓고 막 뭐 바람 소리도 내밀고 막 이렇게 장풍처럼 막 하면 막 이렇게 하는 되게 웃긴 것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방언 받으려면 뭐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많았고 저 때는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던 그런 인간적인 역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조차도 사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단순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체험이 임한 장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리고 내면적인 표현들, 꿈, 이미지, 직관, 뭐 환상 이런 것들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저희 남편은 방언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 주셨으니까 방언은 할 수 없지만 인정은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인정하실 필요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계셨던 교회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막 이렇게 그 당대 신앙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당대 신앙이었는데 당대 신앙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부어주시는 게 이쁜 거예요. 이쁘고 순수하고 막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요 못했었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그 금요 예배 때 금요 철야 이제 어머니가 금요 철야 좀 한다 그러면은 전기세 아깝다고 불 끄고 하라고 그랬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 끄고 저기 은혜가 있으니까 혼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 끄고 울면서.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 또 쫓아와서 방언하지 말라 그랬대요. 합동치기였거든요. 그래서 방언하지 말라고 또 쫓아와가지고 방언하지 말라면 우리 어머니는 또 방언 뭐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 그냥 주시니까 했는데 방언하지 말라니까 또 알겠다고 하고 이제 또 조용히 기도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정을 안 했다고 해야 되나? 때때로 어떤 목회자들은 질투하는 것 같아. 시기하는 것 같아. 자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뿐만이 아니라 은사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나한테는 없고 다른 애한테는 있으면 그 인정 못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거 지금부터 마음을 그렇게 갖지 마세요. 그렇게 가지면 안 되거든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갈등을 긍정적인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역동성을 촉발한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자신이 통합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걸 해석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과거를 잘 통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심리학적인 기준입니다. 첫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확신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들이 단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많이 겪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신 체험을 해도 내가 행하는 악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로더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에게 찾아온 많은 신학생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심리학적인 기준으로. 그런데 단번에 없어지는 않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거나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뭐 이러지 마세요. 이게
단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건강한 방식을 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신 체험은 오직 개인적인 생활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동안 잊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해석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과거를 역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게 되는 거죠. 찾아가서 그걸 아까 말했잖아요. 과거를 다시 통합을 해야 되니까 역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전하게 되는 거죠. 달리기 할 때 꼴찌였다가 1등으로 달리는 것처럼 역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확신 체험은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은사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거두어가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져가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도 누가 온 것 같아서 멈추면 멈춰지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되게 존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주세요.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이번에 이제 4차원 이것 때문에 책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정리하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신유를 많이 행하셨잖아요. 근데 자기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래요. 자기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대요. 저는 그거 보고 또 놀랐어요. 아, 나는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믿고 그냥 기도하니까 그게 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식의 불일치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을 한 사람들이 처음에 보이는 게 불일치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일치가 왜 일어나느냐 근본적인 원인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이 있어서 불일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확신 체험을 하기 이전으로 돌아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또 그 은혜가 나한테 없어질까 봐, 못할까 봐. 자기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주도하는 게 아니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반응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체험을 다른 사람은 경험을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비방할까 봐 공격적이고 때로는 권위적인 태도를 갖기도 한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걸맞지 않게 불확신, 불일치적인 행위를 한다. 두 번째는 확신 체험을 하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되게 특별한 것 같은 거죠. 근데 또 필요하지 않아요? 또 처음에는 네. 이게 이상하지만 않는다면 처음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나만의 느낌? 꼭 마치 비밀 연애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부어주신다라고 독점하게 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독점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막 이렇게 능력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막 성령의 능력을 자기의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막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의향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 독점은 무슨 하나님이 주시려면 아무한테도 길거리에 거지한테도 예언하는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건데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결국에 망하는 분들. 처음에는 선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확신 체험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죠? 한국의 이단들 다 그렇잖아요. 장로로 시작되고 집사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가 그거를 자기 걸로 해가지고 이단되는 사람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성도들한테 마치 함부로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것 같아 라고 하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반복하거나 자꾸 더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불일치로 보인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로더가 이야기한 신학적인 올바른 기준과 심리학적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두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을 찾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분별해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사탄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검증 기준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